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이렇게 전 시간에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용어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성경에 어디에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후에 지금까지 천년왕국설이 어떻게 역사 신학적 입장으로 볼 때 이제 이렇게 정해졌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첫째 시간에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네 가지의 그 천년왕국설에 대한 이제 그 중요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천년 하나만 하더라도 천년왕국론을 하면 몇 달을 해야 될 정도로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첫 번째 시간이니까 대략 윤곽적인 어떤 그 부분만. 그래서 여러분들 제 책에 849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제 책에 제가 이제 846페이지에 부록 3을 넣어서 이제 요한계시록 해석 방법과 천년왕국설을 제가 이렇게 특주로 넣었잖아요. 그죠? 부록으로. 그래서 이제 이때만 해도 제가 5년 전에만 해도 제가 요한계시록 도법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그냥 요한계시록 해석 방법을 사건에 대한 해석에서 과거적, 역사적, 영적, 미래적 요것만 제가 그때는 다루었을 때고, 그러고 나서 이제 책을 쓰고 나서 제가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도법이라고 하는 주제를 연구하게 하셔서 요한계시록 도법은 전체적인 것들을 총망라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도법이라고 하는 주제는 사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책이 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기도도 좀 해주셔가지고 요한계시록 도법이 나오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객관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터치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초반부에 요것밖에 내가 못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849페이지에 천년왕국설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사실 그냥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간단한 거. 그래서 849페이지의 밑에를 보시면 이제 천년왕국설이죠. 이게 밀레니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첫 번째 이제 오전에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천년왕국론이 제가 역사적 전천년이라고 해가지고 역사적 전천년을 먼저 넣은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순서로 볼 때 이제 천년왕국설이 역사적 전천년설이 먼저 이제 태동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보면은 영어로 말하면 히스토릭 프리밀레니얼리즘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그 책에도 보면은 박형룡 박사님이 말한 천년기 전 재림론이라고 했죠. 그죠? 이 용어가 제일 정확한 거예요. 천년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그룹을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명명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년기 전 재림론에 거기에 보면 이제 박형룡 박사님의 한 내용을 제가 499 관주로 제가 처리를 했잖아요. 그죠? 박형룡 박사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천년기 전 재림론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뒤따라 재림 이후에 세계의 종말 전에, 그러니까 이 세상의 7번째 대접으로 멸망 전에 천년기 혹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칭하는 세계적 평화에 의의 시기가 있어 그동안에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친히 왕으로 통치하리라고 주장하는 종말관이다. 좀 이렇게 문장이 되게 어려워요. 그죠? 이거는 조금 한 세 가지 정도로 잘라서 간략하게 단문으로 했으면 좋은데 그냥 박형룡 박사님 제 책이 논문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풀어서 말하기를 곧 역사적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믿는 견해입니다. 장소적으로 어디라고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천년 같은 경우는 예수님 재림하면 끝이잖아요. 이미 세상 멸망했고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끝인데 우리가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19장과 20장을 우리는 연속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역사적 전천년의 신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높아시면서도 말씀을 드리면
무천년주의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그럴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 재림 천년왕국은 뭐 신약시대 전체에 이미 천년왕국이고 예수님 재림하면 끝나는데 뭐가 또 이 세상에 천년왕국이 있느냐? 그거는 무천년설에서 말하는 자기들의 입장이지, 자기들의 입장만 고수하는 거지 상대방인 역사적 전천년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설의 역사적 전천년설은 가장 오랜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게 역사적 전천년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이.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부들 하면 이게 족보를 잘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사도 요한 있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썼잖아요. 직제자가 누굽니까? 폴리갑이에요. 폴리갑의 직제자가 누구냐면은 이레네우스예요. 이레네우스의 직제자가 누구냐면 히폴리투스예요. 이 사람들이 이레네우스와 히폴리투스가 전천년으로 믿었다는 100% 확실하고 폴리갑이 역사적 전천년이라고 하는 설은 이 사람이 쓴 글이 없어요. 없는 걸 있다고 주장하면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직제자이기 때문에 근데 폴리갑이 쓴 오래된 저서에서는 폴리갑이 어떤 많지도 않고 역사적 전천년이라고 하는 입장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제자를 보면 누구를 아는 거예요? 스승을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레네우스는 거의 교회사 학자들의 글들을 보면 초대교회의 종말론은 거의 다가 이레네우스의 종말론을 지지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이레네우스의 종말론을 지지했다라고 하는 이레네우스의 종말론이 뭐냐면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세상에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65장에 말한 35장에 말한 11장에 말한 거기에서 독사골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이게 이레네우스 종말론이에요.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레네우스는 스승이 누구라고요? 폴리갑이에요. 그럼 이레네우스가 그 사상을 누구에게 배웠다고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 당연히 폴리갑에게 배웠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기에서 벌써 해답이 나온 거예요. 폴리갑도 역사적 전천년주의로 맞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폴리갑의 스승이 누구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확증이에요, 확증. 폴리갑의 스승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 뭐 했어요? 사도 요한이 뭐 한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잖아요. 제가 역사적 전천년으로 제가 돌아온 지도 10몇 년밖에 안 돼요. 그 전에 난 무천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천년이 뭔지도 모르고 무천년이었거든요. 갑자기 전천년으로 돌아오려니까 처음에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랐어요, 여러분. 30년 동안 무천년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역사적 전천년으로 돌아오려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혼란인 줄 아세요? 이런 거를 공부를 하면서 내가 확실히 든 거예요. 이게 역사적 전천년이 이상한 게 아니라 이게 뿌리가 있는 사상이네, 이게. 정확한 뿌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교회사 학자들도 다 이레네우스 종말론이 초대교회의 종말론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 책 밑에 보시면 이게 보면은 이 사상은 주 2, 3세기인 초대교회 정설이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모든 교회사 학자들이 이렇게 봐요. 근데 제가 교회사 학자들의 책도 이렇게 보면 요런 말을 빼놓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냐면 무천년주의자들이에요. 무천년주의자들. 여기서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양심이 조금 좀 안 좋구나. 왜? 내게 아니더라도 역사가의 임무는 뭐예요? 자기랑 안 맞아도 사실대로 표현하는 게 여러분 그게 역사가예요. 그게 여기 잘못된 역사가는 사실을 왜곡하는 게 그게 잘못된 역사가고요. 그 사람은 역사가의 자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따라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나랑 안 맞고 나랑 틀리다 그러더라도 역사가는 과거 사실의 기록을 사실 그대로 증언하는 게 그게 사가의 임무예요. 제가 몇몇의 교회사학자들을 딱 보면은 여기서 평가를 하는 거 보면 딱 냄새가 나. 아, 이 사람은 무천년 쪽에 그것도 아주 치우쳐 있는 사람이구나. 무천년 쪽에 아주 치우쳐 있는 사람들은 이 말도 안 해요. 그 사람은 역사학자로서의 자질이 정말로 부족한 사람이에요. 외국의 유명한 학자인데도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 정설이었다고 말을 했잖아요. 제 책에 보면 앞에 나옵니다. 역사학자들 두 사람의 말을 내가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이 사상을 지지하는 학자들을 보십시오. 그 뒤에 보면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여기에 파피아스까지 있잖아요. 파피아스. 사도 요한의 직제자가요, 폴리가뿐만이 아니라 파피아스도 사도 요한의 직제자예요. 근데 제 책에도 실어놨지만 파피아스는 사실 여러분 천년왕국을 너무 뻥튀기 해놨어요. 아시죠? 포도나무 한 가지에서 뭐 5만 그루의 송이를 딸 것이고 너무 과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 분명히 전천년자예요. 직제자가 딱 두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초대교부인 저스틴, 마더 저스틴, 순교자 저스틴 있잖아요. 맞죠? 순교자. 그 저스틴도 요 위치에 속한 사람이에요. 순교자 저스틴. 막 깎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초대교부인 저스틴 양은 이레네우스, 그 다음에 터툴리아누스 있죠? 터툴리아누스도 여러분 전천년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삼위일체설을 확립한 사람 있잖아요. 터툴리아누스가 요쯤 될 거예요, 요쯤에. 터툴리아누스. 데르툴리아누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영어 발음에 따라서. 다 전천년주의자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근대에는 벵겔, 주경학자 벵겔, 고대, 랑게, 알포드, 로버트 마운스, 조지 레드, 그랜트 우스본 등 참 많아요. 다 존경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 그런데 내가 무천년이라고, 내 것만 옳다고 전천년을 부인한다면 그럼 이 사람들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똑같아요, 전천년주의자들도. 내 것만 옳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의 기독교 역사로 돌아오면 한국에서의 종말론은 850페이지를 넘어가시면 초대 평양교회 조직신학 교수인 안울서라고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레이놀드 교수예요. 이눌서 교수의 선교사에 의해서 역사적 전천년을 가르쳤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이눌서 교수를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박경영 박사님 책에서 본 것은 역사적 전천년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눌서 교수에 의해서 박경영 박사님이 평양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배웠어요. 그때 배운 게 전천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박윤선 박사님도 전천년설의 종말론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옛날로 말을 한다면 20세기 말과 21세기 들어가면서 세대주의가요, 전 세계를 휩쓸었어요. 말도 못하게 휩쓸었어요. 거의 다 모든 세대주의가 출현하고 나서 한 100년 이상 동안은요, 거의 다가 보면은 세대주의 쪽으로 전부 다 기울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종말론은 거의 다 세대주의로 해가지고 막 심지어는 길선주 목사님도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거 아세요? 예수님 재림을 막 마치고. 그러니까 세대주의 종말론이 조금 위험한 게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예요? 길선주 목사님 말고 손양원 목사님도 그 시한부 종말론에 빠졌다는, 이게 뭐냐면 세대주의 종말론을 받아들이면 조금 더 가기 시작하면 글로 가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내용들이 많아요. 제가 뒤에서 말씀하겠지만 세대주의 전천년과 역사적 전천년 다릅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도 있고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릅니다. 이것 꼭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세대주의 종말론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었거든요. 전 세계를 휩쓰는 가운데에 한국의 거의 다 종말론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막 가르치는 이때에 박형룡 박사님과 박윤선 박사님에 의해서 감사하게도 세대주의 전천년 종말론에서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으로 한국교회가 가르치게 됐다는 말입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은 제 책의 것만 합니다. 성경 해석 방법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 전천년은 성경 해석 방법이 뭐냐? 문자적인 해석을 기본 방침으로 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상징의 해석도 병행하고 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 책에 만든 도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수님의 초림하시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있죠. 그죠? 사실 역사적 전천년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뭐가 있습니까? 한 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거 세대주의 아니야 근데 그딴 얘기 하지 말라 그러세요. 역사적 전천년이 초창기부터 이렇게 해석했어요. 나중에 세대주의 존 다비가 이거 갖다가 엉뚱하게 해석해서 그렇지. 그 목사님들이 이런 것 딱 얘기를 하면 어줍지 않는 목사님들이 질문하거든요. 하늘의 해석 그러면 이거 세대주의 아니냐고. 그럼 목사님들 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저처럼 말을 하셔야 돼요.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렇게 해석했단 말이에요. 많진 않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히폴리투스입니다. 그래서 한 이래가 어디에서 이 모티프가 되냐면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 71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역사적 전천년주의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신학적인 기저가 뭐냐, 신학적인 기초가 뭐냐, 71회예요. 그러니까 71회를 우리가 신학적인 기초로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 해석할 수 없어요.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이레네우스와 히폴리투스의 오래전에 이 사람들이 2, 3세기 교부잖아요. 이 사람들의 책이 지금 있다는 게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그 책에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의 71회의 계시 중에 7일회와 62일회면 69일회는 이미 예수님 그 공생애로 이루어졌고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루어졌고, 나머지 한 일회가 그것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7년으로 계산하는 그 한 일회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한 일회라고 하는 기간 7년 안에 요한계시록을 연결시킨 거예요. 요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세대주의가 만든 해석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대표적으로 히폴리투스, 조금 더 나가면 이레네우스. 정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다니엘서의 71회와 인벌브를 시킨 거예요. 인벌브.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해석한 사람들이 이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바로 역사적 전천년의 시조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의 해석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인가 보면 지금 있는 일과 뭐예요? 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죠. 그죠? 역사적 전천년주의 여러분 정체성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역사적 전천년의 이 종말론의 정체성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6장 이후의 사건입니다. 1장에서 5장까지는 빼놓고 6장 이후의 사건들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 해석하는 게 역사적 전천년의 해석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 역사적 전천년이 얼마나 여러분 복잡하고 혼란한 줄 아십니까?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역사적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 세대주의가 있다. 제일 배우기 힘든 게 역사적 전천년이에요. 나머지 세 개는 배우기가 쉬워요. 왜 그러냐면 역사적 전천년은 너무나 넓고 기준이 애매모호한 게 역사적 전천년입니다. 제가 역사적 전천년 연구를 하면서 진짜 탄식이 나와요, 탄식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역사적 세대주의는 명확하게 다비에 의해서, 스코필드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학자들에 의해서 세대주의는 이미 딱 세워졌거든요. 역사적 천천년은 세계적인 신학자들의 글을 봐도, 내가 다는 못 봤어도, 번역된 서적을 봤어도 역사적 천천년은 이렇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사실 없어요. 대충 그냥 예수님 재림하는 천년왕국 뭐 어떻게 되고 뭐 이 정도 뿐이지, 그 역사적 전천년의 어떤 이 종말론 신학을 정확하게 딱 확실하게 이렇게 규명하는 것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한번 연구해들 보세요. 제가 없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 제가 이 말을 강조를 하냐면, 역사적 전천년은 요한계시록 6장 위의 사건을 종말적 사건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무천년처럼 신약시대 전체로 해석을 하는 전천년주의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거 참.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독법을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요한계시록 독법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면 제가 여기 정확하게 표현을 할 거예요. 정말 역사적 전천년은 위기입니다, 위기.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으로 공부하신 목사님들 중에 뭐 다른 건 몰라도 한국에서는 대체적으로 7, 80%가 세대주의와 역사적 전천년 구분 거의 다 못해요. 이건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세대주의와 역사적 전천년이 먼저잖아요. 초대교부. 세대주의는 19세기예요. 19세기. 뒤에 말씀드리면. 참, 이러한 그 기본적인 지식도 없이 그냥 무조건 역사적 전천년이니 막 세대주의니 이래가지고 막 섞여가지고,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요 배우기가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들 역사적 전천년을 한번 배우려고 해보세요. 정말 힘들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보면 한 일회가 전반부와 후반부,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뭔 줄 아세요?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말을 해요,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말을 안 한다니까요. 근데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설익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식이 올바르지 않고 그냥 설익은 목회자들이 아는 척하면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야기를 하면 세대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한 일회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일회의 절반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그죠? 자, 한 일회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70일의 책에 보면 하루를 7년입니다. 한 일회를 절반으로 나눈다고요. 여러분, 이거를 세대주의가 만들었습니까? 아니, 물어볼게요. 이거 세대주의가 만든 거예요? 바보 같은 소리들 하지 마세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은 일회에 언제? 절반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절반. 절반이라고 하는 용어가 히브리어로 해치예요. 해치. 중앙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미들이에요. 미들. 70일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절반이. 한 일에 전반부고 후반부가 있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것을 연수로 말하면 3년 6개월이 되고, 달수로 말하면 42달이 되고, 일자로 말하면 1260일이 되잖아요. 아니, 이걸 세대주의가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것을 한때, 두때, 반때라 그러잖아요. 제가 신경을 내는 게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이 전 3년반, 후 3년반을 세대주의가 만든 거냐고요. 에? 구약성경의 다니엘서에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일회의 절반이라고 하는 해치라고 하는 한 일회를 반으로 하나님이 나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반부에 이것을 연으로 말하면 전 3년 반 이렇게 말하는 거고,
전반부로 말하면 전반부에 42달, 일자로 말하면 1260일,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이 용어가. 이 종말론적 용어예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종말론적 용어 60가지를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70시간 동안 했어요. 그 책으로 나올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사용하는 종말론적 용어 있죠? 제가 60가지를 정리해 놓은 거 있어요. 설교 다 했어요. 그 책은 나오면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유익이 될 거예요. 종말론 용어 이거 다 나오는 거 한때 두째 반대 42달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로 올라오는 짐승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 그다음에 흰말 붉은 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종말론적 용어예요, 그게. 아예 내가 총 정리를 해서 우리 교수 내가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요. 원고들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줍지 않는 목사님들이 종말론을 깊이 있게도 연구도 안 하고, 한때 지금 제가 왜 그랬나요? 전 3년반, 후 3년반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당신 세대주의 아니냐고. 그때, 이 사람아, 세대주의가 뭔지는 알고, 자기가 무식하거든, 지금. 제대로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제대로 연구해서 한 사람을 가지고 항상 무식이 담대하다고 모르는 사람들이 항상 그래요. 아는 분들은 겸손합니다. 제가 책을 5년 전에 쓰고 나서 우리 고신의 그 역사신학자인 이상규 교수님이 있습니다. 참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입니다. 지금 이제 백석대학에서 지금 이제 무슨 교수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5년 전에 제 책을 쓰고 나서 한 주 동안 제 아내랑 투어하면서, 전국 투어하면서 이제 동기들이나 선후배 아는 분들에게 책을 내가 드리기도 했는데, 이상규 교수님에게도 우리 아들과 사이의 신학 신대원 스승이었어요. 이상규 교수님이. 대학부. 우리 아들하고 사위가 고신대에 나오고 신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안면이 깊진 않아도 있기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책을 이상규 교수님에게 선물로 드렸어요. 역사학자, 한국에서 손꼽아주는 학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줬더니 나중에 어떻게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이고, 제가 종말론은 제가 장 목사님한테 배워야지요. 여러분,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분 목사님에게, 나는 역사신학만 전공했지 나는 종말론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릅니다.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연구도 제대로 안 하고, 근데 그런 사람 가끔 만난다니까요. 연구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그래도는 10몇 년 동안 하고 책을 쓰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하면 나와가지고 반발하고, 내가 그걸 보고 주여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상식이 없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 겸손하게 좀 배우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발, 제 유튜브를 듣고 그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제발 좀 마음을 좀 고치세요. 제가 요한계시록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제 말 들어보면, 맞잖아요. 전 3년반, 후 3년반의 용어는 세대주의가 맞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레네우스 글과 히포리투스의 글에 나와요. 이래의 절반에, 제 책에 인용했잖아요, 정성훈 박사 책에. 전 3년반에는 두 증인들의 사역이 활발하게 나와요. 그게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에 활동하죠. 그 1260일은 전반부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2장에 가면은 1260일 동안 양육받는다는 말이 나오죠. 그 후반부에 해당되는 거예요, 후반부. 그래서 우리는 편의상 연으로 말하면 전 3년반, 후 3년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 1260일, 후 1260일보다는 전 3년반, 후 3년반이 훨씬 더 표현하기가 수월하죠. 그죠? 제가 좀 여기서 11년째 강의를 하면서 제 강의가 빨리빨리 하는 목사님들은 안 들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지식이 깊게 못 들어가요. 밤낮 그게 그거예요. 계속 제가 깊이 있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들으면 그 지식이 깊어지면, 넓어지면 여러분들이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게. 근데 좁은 사람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지식이 많아야 질문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 질문을 응대하잖아요. 지식이 없는 사람은 응대 못해요. 깨갱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전반부에는 제가 두 증인의 사역을 놓고, 후반부에는 이게 여러분 대환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오후에 제가 세대주의에 대한 잘못을 말할 텐데,
세대주의는 뭐라 그래요? 대환란을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하죠.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7년 대환란 안 봅니다. 환란이 한일의 기간 동안에 시작은 되지만 진정한 전무후무한 환란은 후반부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역사 개국 이래로 이때까지 없었던 큰 환란, 메가예요. 메가 들릴 수 있을까요?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다니엘이 말한 큰 환란이 여기 부분을 말하는 거지 7년 전체를 환란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세대주의와 전천년이 해석이 다른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세대주의하고 전천년.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세대주의와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면 말이 역사적 전천년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연구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 하나 내가 끄집어내고 울타리를 쳐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세대주의 전천년 똑같대. 내가 왜 여기서 화가 나는 줄 아세요? 무천년주의자들의 글을 전에부터 봤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학자들 중에서 무식한 무천년주의 학자들이 꽤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글을 보면 나와요. 역사적 전천년과 세대주의를 같이 봐요. 같이 묶어버려. 그리고 세대주의는 위험한 해석들이 많잖아요. 세대주의를 두드러 패는데 역사적 전천년도 묶어가지고 때려. 나는 글을 딱 보면 이 사람이 나를 치는 거야. 나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의문이 드냐면 무식하다. 내가 한국의 그 교수들 얘기 들으면 내가 동영상 할까 말 안 할게요. 그 사람 인격 때문에. 무식해요. 왜? 전천년과 세대주의는 다릅니다, 여러분. 같은 것도 있고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른 것이 더 많아요. 이것들을 지금 무천년주의 입장에서 비판을 할 때 그걸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이. 자기 것만 옳다 그러고 왜 전천년을, 왜 알지도 못하는 전천년을 세대주의에 묶어가지고 때리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자존심 상하지요. 그게 무천년 학자들의 그래서 내가 본 거예요, 강의를 딱 들으면서. 내가 있어서 내 성격 같으면 손들고 내가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이 전천년을 아십니까? 여러분, 전천년주의 학자도 전천년을 잘 모르는데 무천년주의 어떻게 알아요? 루이스 폴콕 같은 위대한 신학자도 전천년에 대해서 터치를 안 했어요. 못했어요. 왜? 모르거든. 그러니까 세대주의만 잘못된 것만 지적했지 전천년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역사적 전천년, 히스토리 프리 밀레니얼리즘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제 책에는 간략하게 요약을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무천년입니다. 무천년은 아밀레니얼리즘입니다. 이것을 박형룡 박사님이 천년기 후 재림론, 이 용어가 제일 정확해요. 천년기 후 재림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이 뭐냐면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무천년과 후천년이잖아요. 요 용어가 가장 혼돈이 없이 독자들이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역사적 전천년은 천년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바로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 이렇게 지금 되는 겁니다. 무천년은요, 역사적 전천년에서 주장하는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 땅에서 이루어질 천년왕국이 없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어 자체를 잘못 만든 거예요. 어떤 정말 좀 지식이 짧은 학자가 누군지는 몰라도 지금 이 무천년이라고 하는 용어를 영어로 말하면 아밀레니얼리즘이거든요. 아라고 하는 A가 이게 무명, 알 수 없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이게. 이게 뭐냐면 천년 왕국이 우리말 번역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영어 아라고 하는 이게 잘못됐는지 그건 내가 아직까지 따져보진 않았지만 우리말의 뜻은 뭐냐면 분명히 천년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없을 묻자거든요. 이게 잘못 만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무천년주의자들이 천년왕국을 부인한다면 이단입니다. 왜? 이 내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거나 더하면 심판을 받잖아요. 천국 못 가요. 이게 뭐냐면 무천년이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무천년이 천년왕국 믿어요. 이 세상이 천년왕국이다. 그 믿기 때문에 그건 해석의 차이예요. 해석의 차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계시록 그 21장 18절 19절은 작년에도 되게 많이 내가 그 텍스트 본문으로 되게 많이 읽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 중에서 가감하는 자 있잖아요. 빼거나 더한 사람들, 그 사람이 천국 못 간다는 이런 말이잖아요. 그 말의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이거 정말 목사님들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야. 해석의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천년왕국에 무천년과 전천년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 재림한 이후에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있다, 아니면 재림 전에 있다, 이것은 해석의 차이지 본문의 계시를 건드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것들도 이해를 못하고 해석의 차이에 있어서 나랑 해석이 다르다고 해서 당신은 지옥 가고 당신은 틀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천년은 천년왕국 얘기합니다. 해석이 우리와 다를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는 계시 자체를 더하거나 빼느냐, 그건 이단이에요. 천년왕국이 있는데 없다 그러면 그거는 천국 못 가요, 그 사람. 근데 천년왕국이 있다 그랬는데 천년이 1500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계시를 더한 거기 때문에 천국 못 가요. 그러나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인정하면서 상징으로 하든 문자로 하든 이 세상이든 아니면 재림 이후든 간에 그것은 계시라고 하는, 천년이라고 하는 계시 자체를 인정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된 거예요. 다만 천년을 해석하는 입장에서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계시록 22장의 그 18절과 19절에 계시를 가감하는 쪽으로 끌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끌고 가는 사람이 무식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극단적인 무천년주의자들, 극단적인 전천년주의자들은 자기와 다르니까 마치 전천년 입장에서 무천년 보면은 이단이라 그러고, 무천년 입장에서 전천년을 보니까 이단이라 그러고, 다 틀린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잘못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성경은 해석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다름의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내 것만 옳고 나와 다른 너는 틀리다라고 말하는 이 논리는 정말 위험한 논리고요. 단 모든 객관적인 정황으로 봐서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틀렸다라고 말하면 돼요. 그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이상에는 서로의 해석의 차이에 대해서는 서로가 인정할 건 인정해 줄 아는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셔야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목회자들의 커뮤니티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돼요. 대부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뭣도 모르고 뭐 들은 풍을 가지고 이제 마치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루속히 자숙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러죠. 그럼 너는 아냐? 나 이거 책 썼잖아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책이 2000페이지 책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전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책을 보시면 알아. 제 책을 보시면 제가 어떻게 계시록을 연구한 사람인지 논문식으로 썼어요. 저는 논문식으로. 그러니까 저도 사실 뭐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자랑할 거 박사라 그래도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그럴 필요가 없는. 그래서 여러분 무천년이라고 하는 용어는 분명히 여러분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 책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미 실현된 천년왕국설 제이 아담스 교수, 그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 사상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이 뭐냐? 이게 왜냐면 보세요. 천년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 무천년주의자들은 상징으로 본 거야.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야. 2000년, 3000년, 만년도 천년으로 상징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러면 이 사상을 처음으로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런 걸 해석했을까? 아까 역사적 전천년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왜 폴리갑, 이 사람들이 이제 교부들이 파피아스, 저스틴, 뭐 터트리아누스 이런 사람들이 천년기를 그냥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이렇게 해석을 했고, 그 무천년 도대체 이거 누가 했을까? 제 책에 보면은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은 이 사람 이전에도 있었겠지만 대표적으로 오리겐입니다. 오리겐의 제자가 누구냐면 오리겐이고, 오리겐의 스승이 클레멘트인가요? 클레멘트죠, 그죠? 이 사람들이 뭐냐면, 클레멘트하고 오리겐은 알레고리 설교의 창시자고, 이 클레멘트하고 오리겐 이전에도 로마의 그 주전으로 넘어가면 알레고리가 이 문학 속에서 나왔던 해석법이에요. 일반 문학도 글을 쓸 때, 글을 읽을 때 아주 그 글에 있는 내용보다는 글 뒷면에 있는, 이걸 풍유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풍유적 해석. 우의적 해석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본문의 문자적 해석, 그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속에 담겨 있는 어떤 new meaning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의미를 끄집어내는, 이게 사람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레고리의 해석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렵고, 제가 지지난주 설교, 혹시 제 설교를 들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사라와 하갈에 대해서 두 언약이라 그랬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사장에서 그냥 사라와 하갈을 두 언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두 언약이 뭐냐? 여러분, 그게 뭐냐면, 바울이 이것은 비운이 그랬거든요. 그게 헬라어로 알레그레오라는 뜻입니다. 알레고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창세기 16장에 나타난 사라와 하갈에 대한 이 내러티브를 사도 바울은 알레고리로 해석을 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알레고리 해석이 다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돼요. 성경에는 바울이 이것은 비운이라고 하는 말이 알레고리 해석이라는 말이에요. 다만 알레고리 해석은 너무 어렵고, 이거는 성경적인 깊이가 없는 사람들이 했다 그러면 완전히 신천지 이만희처럼 그냥 곁길로 가버리는, 귀에 걸고 코에 걸고 별의별 걸 다 걸어서 그거를, 고리 자체를 이제 혼란하게 만드는 게 그게 알레고리 해석이에요. 근데 이 알레고리 해석을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거의 잘못된 위험한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 알레고리 해석을 그 뒤에 보면은 어거스틴이 그 해석법을 받아온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이에요? 개혁신학의 바울과 칼빈의 중간 다리를 놓는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의 사상을 칼빈이 그대로 가지고 왔다고도 말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럼 어거스틴이 완전한 자냐? 아니에요. 칼빈이 완전한 자냐? 아니에요. 웨슬레가 완전한 자냐?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피차가 서로 겸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어거스틴의 해석이 여기에서 어떤 해석을 했냐면 알레고리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거스틴 이전에 2, 3세기까지는 교부들이 문자적으로 해석했거든, 천년기를.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어거스틴이 어떻게 했느냐? 아니다. 1000년 그게 아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천년왕국은 이 신약시대에 이 세상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졌다. 그 대가가 그 말을 하니까 전부 다 그 밑에 지금까지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내려온 거예요. 신학적 흐름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신의 도성에서 제 책에 보면 나와요. 1000년간은 예수의 초림과 재림 시까지의 신약시대 전체를 말하며, 사탄의 결박은 영적 결박을 의미하고 성도의 왕적 통치는 하나님 나라 전 과정을 말한다. 그리스도의 통치란 교회가 세속 도시를 영적으로 지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상은 어거스틴에 이어서 루터, 칼빈, 카이퍼, 바빙크, 벌코프 등이 가졌던 아주 기라성 같은 개혁신학자들이 지금까지 무천년의 어거스틴의 해석을 지금도 따르고 있다. 그 얘기예요.
참, 제가 이제 무천년의 해석에 저는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단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솔직한 마음입니다. 무시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오리겐의 성경 해석법은 우의적 해석법이 알레고릭 시스템이에요. 알레고릭 시스템인데, 요건 제가 내는 요한계시록 독법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좀 먼저 갖고 왔어요. 우의적 표현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알레고리 표현이 뭐냐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알레고리 해석의, 우의적 해석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우의적 해석은 헬라 전통도 있고, 유대교 전통도 있고, 필로의 전통도 있어요. 저는 알레고리를 연구한 사람은 아니에요. 방대해요, 이것도. 이러한 여러 가지의 전통이 있는데, 어쨌든 이 알레고리의 기본적으로 공통되는 분모는 뭐냐면,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지금. 잘 여러분 들어보세요.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문자 뒤에 숨은 뜻을 그냥 알아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소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알레고리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리겐의 이 우의적 해석법을 4세기 후반에는 티코니우스라고 하는 학자가 오리겐의 그 해석을 개선했고, 그러면서 이제 어거스틴이 알레고리 해석은요, 티코니우스에서 해석받았다, 영향을 받았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5세기에 돼서 어거스틴이 이 티코니우스의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우의적 해석법을 요한계시록을 딱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인 해석, 1261 두중인 14만 4천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문자적인 걸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전부 다 알레고리로 해석을 한 게 여러분 이게 무천년의 시조입니다. 좀 알고들 무천년을 따라들 가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서 서울에서 한번 몇 번 한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5세기의 어거스틴 영향으로 무천년 기설이 지금 종교개혁 때까지 지금도 이제 거의 뭐 많은 사람들이 무천년으로 가고 있는데, 길성남 교수님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서 유니원 책에 윤에서 발행한 책이 있습니다. 참 좋은 책이에요. 거기서 제가 책을 보다가 어거스틴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본문을 5세기 때 어거스틴이 설교한 설교 원고가 있어요. 그걸 이제 발견해가지고 길성남 교수님이 그건 뭐 외국 학자들 책에도 있고 다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본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길성남 교수님 책을 봤더니 이 해석이 나와서 이게 뭔가 하고 봤거든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에 선한 사마리안의 비유, 여러분 다 알지요, 내용을. 자, 어거스틴 해석법입니다. 이런 거 들어보세요. 다친 사람이 누가 다쳤어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어거스틴은 그 사람이 아담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있잖아요. 예루살렘은 아담이 타락하여 벗어난 천상의 도시다. 이 어거스틴이 해석하는 거예요. 설교할 때 도둑은 뭐냐? 마귀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뭐냐? 사람을 구원할 수 없었던 구약의 율법이다. 다친 사람에게 상처를 싸매 주었던 사마리아인은 누구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주막이 뭐냐? 주막은 교회다. 여관 주인은 누구냐? 사도 바울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 내용이 아담이 이렇게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얼토당토하는 말이고 이건 완전 이단적 해석이죠, 그죠? 어거스틴이 이렇게 해석했다고요. 5세기에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강도 만난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 해석을 받으면 은혜를 엄청 받는 거야. 주막은 교회다. 강도는 마귀다. 이게요, 이단과 사이비들, 신학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영해라 그러죠, 영해. 다 이렇게 해석들 한 거예요. 전 세계의 대표적인 알레고리 칼의
대가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만입니다. 풍비유. 문자에서 거의 아니에요. 전부 다 비유로. 그게 알레고리 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무천년주의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말 제 말을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 상징의 해석을 처음에 시도한 사람이 어거스틴이거든. 어거스틴이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알레고리 해석이 이런 식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식의 방식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알레고리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똑같은 알레고리라도 본문의 의미보다는 본문 뒤에 숨어 있는 이면적인 의미를 꺼내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요, 해석하는 사람마다 전부 다 백이면 천이면 다 달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무천년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들은 성경의 전체적인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그 해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해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레고리로 해석을 해도 본문하고는 맞지는 않아도 성경 전체적인 맥락과 달라요? 같아요? 같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본문의 설명은 다르지만 알레고리 해석은 전부 다 다르게 소설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신학이 제대로 된 사람들은 알레고리 해석을 해도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본문은 틀리더라도 잘못된 해석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거,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알레고리 해석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있게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깊이 있게 주의도 못하잖아요. 무천년이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무천년의 신학자들이 워낙 개혁신학의 튼튼한 사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문하고는 틀려도 이것저것 갖다가, 여러분, 우리 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도 거기에서는 위험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저것 막 갖다가 맞춰가지고 해석은 해도 본문은 그게 아닌데도 위험하지는 않거든. 근데 이만희의 특징은 뭐냐? 신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없어요? 백그라운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온갖 해괴망측한 해석들을 해대는 게 그게 알레고리 해석의 단점입니다. 제가 뭐 무천년주의자들을 막 비난하고 하기 위해서 말한 게 아니라 내가 사실 그대로 말한 거예요. 알레고리 상징의 해석이 무엇인지를 알고들 하시라 그 말입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 어떤 분은 무천년주의 요한계시록 너무나 쉽대. 웃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인 백색이고 천의 얼굴이기 때문에 백이면 백, 천이면 천, 전부 다 상징의 해석은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다 자기께 옳다 그러잖아요. 문자주의의 해석의 중요성을 말씀드릴까요? 문자주의는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문자 속에 이미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상징이라고 하는, 비유라고 하는 알레고리는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떠나버린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알레고리 해석입니다. 제가 어거스틴의 기선원 교수님 책에서 어거스틴의 이 막 강도 만난 데 이웃을 보고 이게 도대체 믿겨져요, 여러분? 안 믿겨지죠? 이게 어거스틴의 설교였어요. 그래서 어거스틴 1세기 앞에 있어 티코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알레고리 해석의 대가였거든요. 거기서 어거스틴이 가져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티코니우스 위에는 오리겐과 클레멘트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알레고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로의 전통도 있고, 유대교의 전통도 있고, 헬라의 전통도 있고. 알레고리는 여러분 이게 내 연구를 안 했어요. 쉽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제 원어의 멘토인 서상근 목사님이 알레고리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내가 봐도 모르겠어. 이게 그렇게
광범위한 거예요, 알레고리라는 말이. 그냥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냥 기본적인 윤곽만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혹시 무천년주의자들이 제 강의를 듣고 지금 저 사람이 무천년을 무시하는 게 아닌가라고 했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태동이 됐다는 거예요. 알레고리 해석이 어거스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오해를 제가 좀 덮기 위해서 무천년의 해석이 우리와는 달라도 이단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천년이 맞느냐 무천년이 맞느냐는 언제 결정난다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하면 그때 결정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서로가 유보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전천년이 옳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도 나는 내 확신을 못 꺾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유보하는 이유는 내가 재판장이 아니고 내가 심판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재판자이고 하나님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전천년이 맞는지 무천년이 맞는지 그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천년 무천년이 서로가 상이한 해석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괜찮아요. 이거 전천년으로 믿었다고 지옥 가고 무천년으로 믿었다고 지옥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단자들은 뭐라 그래요?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죠? 그 사람 이단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요한계시록을 모른다고 구원 안 받고 요한계시록을 안다고 구원 받나요? 전혀 구원하고 상관이 없지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받지요. 그러니까 이런 구분들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 사이비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꼭 합니다. 요한계시록 모르면 구원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요한계시록을 몰라서 구원받는다면 거의 다 지옥 가지요. 요한계시록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어요. 그렇게 어려운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예, 시간이 벌써 3분 남아요. 요거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칼빈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사실 칼빈은 어거스틴의 이 해석을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한 줄 아세요? 칼빈의 성경 해석론에 제자들에게 칼빈이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해석을 부탁하고 강조했냐면 성경은 문자적인 해석을 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풍유적 해석, 알레고리컬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풍유적 해석은 텍스트의 단순한 문자적인 의미를 극소화하고 그 속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극대화하는 해석을 칼빈이 제자들에게 경계했습니다. 이런 해석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칼빈은 무분별한 풍유적인 해석은 거부했지만 기독론에서 풍유적인 해석을 칼빈이 허용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타이폴로지입니다. 이번 주 제 교회 설교할 때 제가 타이폴로지에 대해서 지난주인가요? 말씀을 좀 드렸어요. 성경은 모형론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실체. 할례와 세례가 구약의 모형이고 세례가 실체죠. 할례 설교 제가 지난주에 했죠. 그때 제가 타이폴로지 모형론의 예표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제 설교는 성도들을 위한 설교 아니에요. 목사님들을 위한 설교예요. 제 동사 같은 거 파싱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들도 모르는 걸 성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17장 1절에 중간태입니다. 왜 중간태로 쓴 줄 아세요? 그러니까 동사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 의미를 몰라요. 왜 나타났는지, 어떻게 나타났는지. 중간태의 의미가 뭐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오후 예배 설교를 뭐라고 잡은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 이렇게 제가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우리 권사님 딱 그러더라고. 아, 목사님 중간태 의미를 강조하셨네? 딱 알아듣잖아요. 그 강조하려고 제가 그렇게 제 제목을 잡은 거예요. 왜냐면 중간태 해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할례 받은 거 아니에요. 미팔태예요. 중간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 모형론적인 해석은 철저하게 기독론에만 적용을 한 거예요. 무천년주의자들 제발 좀 들으세요. 칼빈이 어떤 해석을 강조했는지. 안타깝게도 이 알레고리 해석이 어거스틴에 의해서 풍유적으로 알레고리로 계시록에 해석하게 된 것이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무천년은 철옹성입니다. 허물 수 없는 그 세력이 지금 확장이 됐습니다. 역사주의 전천년 학자였던 조지 레드 박사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처음 2세기 동안에 어디에선가 무천년의 해석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때 찾아볼 수 없었어요. 2, 3세기 때까지는 아예 없었어요. 무천년의 해석이. 그냥 거의 다 대부분 교부들이 그냥 전천년 해석을 했거든요. 다는 한 게 아니고. 근데 레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적 해석이 결국 어거스틴에게서 발견된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진리를 회복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과거에 없었던 해석을 새롭게 창아낸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멋있는 말이에요. 조지 레드 박사가 이 말을 한 거예요. 아, 참, 여기까지만 해야지. 무천년 주의자들이 이 말 들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런 뜻에서 한 말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좀 알고나 믿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잠깐 쉬겠습니다.